어떻게 자기 아닌 것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다. 너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너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만 살펴봐라. 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인 것도 나고 나 아닌 것도 나다.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이분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가장 탁월한 정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신성한 수수께끼다. 나는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밝혀주었다. 1권에서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 3권에서 나올 훨씬 더 장엄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기본 진리가 이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그런 장엄한 진리들 중 하나로 가보자. 네 질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답변 안에 그것이 담겨 있으니. 안 그래도 우리 이야기가 제가 한 그 질문 부분으로 돌아가길 바라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아이 자신의 의지를 가로막아서까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말하거나 행하는 부모는 과연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차도에서 놀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부모의 참된 사랑을 과시해야 하는 겁니까? 멋진 질문이다. 육아라는 게 시작된 이후로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저런 형태로 제기해온 질문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부모인 너희에게나 신인 나에게나 같다. 그렇다면 그 대답은 어떤 겁니까? 참아라, 내 아들아.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느냐? 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죠. 전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이해가 간다. 하지만 너 자신에게 참을성을 갖도록 해라. 특히나 네 선택이 네가 원한다고 여기는 걸 가져다 주지 않을 때는 예컨대 네 질문의 뒷부분에 대한 대답처럼 말이다. 너는 대답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진 않는다. 너는 대답을 갖는 체험을 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답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안다. 사실 너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줄곧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가 대답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너는 자신이 그 대답을 모른다고 믿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요. 당신은 1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있지만 그걸 갖고 있음을 내가 알 때까진 그런 걸 갖는 체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확하다.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하고 있음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체험하지 않은 걸 무슨 수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알문 체험이라고 말했던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틀렸다. 알문, 체험을 뒤따르지 않는다. 알미, 체험을 앞선다. 세상의 반이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제 질문의 뒷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라는 건가요? 맞았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걸 모른다면 그건 어쨌든 모르는 거죠. 그렇다. 그게 바로 역설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하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이다. 그럼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는 걸 아는 이 자리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안다는 걸 알려면 자기가 아는 듯이 행동해라. 당신은 일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랬죠. 그렇다. 이 책에서는 이전 가르침에서 진행된 걸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성 싶다. 게다가 너는 어쩌다 보니 마침 맞은 질문들을 하여 우리가 이전 책들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논의했던 정보를 이 앞부분에서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고 있다. 1권에서는 우리는 존재, 비, 행위, 두, 소유, 해부의 패러다임과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뒤집었는지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사랑 혹은 다른 뭔가를 가진다면 비로소 자신들이 뭔가 책을 쓰고 취미를 키우고 휴가를 가고 집을 사고 관계를 감당하는 따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신을 뭔가가 되게 한다고, 즉 행복하게, 평온하게, 만족스럽게 또 애정 깊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사실상 존재, 행위, 소유, 비, 두, 해부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있다. 본 모습대로의 우주에서는 너희 생각과는 반대로 가짐은 되물 낳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먼저 소위 행복한 혹은 알거나 현명하거나 자비로운 따위의 상태가 되고 나서 이 되어 있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얼마 안 가 너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희가 항상 갖고 싶어 하던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끝맺는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이 창조하는 과정, 바로 이런 게 창조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창조하는 과정을 작동시키는 방식은 먼저 너희가 갖고 싶은 게 뭔지 살펴보고 그것을 가진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문해 본 다음 곧바로 그런 되어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는 지금껏 써오던 존재, 행위, 소유, 즉 비, 두, 해부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실제로는 그것을 바로 세워 우주의 창조력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움직일 수 있다. 이 원리를 진술하는 지름길은 이렇다. 너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가 문제의 전부다. 우리 대화가 끝날 즈음에 가서 내가 다시 언급하려는 3가지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책을 끝맺을 작정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시간이나 돈이나 사랑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질 걸로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과 그가 원하는 돈이나 시간이나 사랑을 갖지 않았다는 것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맞는 말이다. 반면에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중요한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돈과
평생 지속되기에 충분할 만큼의 사랑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걸 발견하겠죠. 행복해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요. 맞았다. 너희가 미리 무엇이 되기로 정하는가가 그것을 너희의 체험으로 만들어준다. To be or not to be.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그거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니 모든 마음 상태가 을에 그러하듯 그것은 자신을 물질 형상으로 재생산한다. 여기 냉장고 자석용으로 붙여둘 문구가 있다. 모든 마음 상태는 자신을 재생산한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나 다른 어떤 되려는 것들, 예를 들면 더 풍족해지거나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걸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그런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올 것이다. 너는 네가 그런 채 하는 것이 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 하라 라는 거군요. 그래. 그 비슷한 것. 다만 너희가 진짜로 척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진지하게 행동해야 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진지하게 하라. 그러지 않고서는 그 행위가 가져다 줄 이로움을 잃고 말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상 주려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신은 상도 벌도 주지 않지만 자연 법칙이 창조 과정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속일 순 없는 법이니 너희가 진지하지 않다면 너희 마음은 그걸 알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너희는 창조 과정에서 마음이 너희를 도울 모든 기회를 그냥 잃고 만다. 물론 훨씬 더 힘들긴 하지만 마음 없이도 창조할 순 있다. 너희는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더러 하라고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너희 몸이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면 너희 마음은 그것에 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뭔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면 너희는 그냥 한번 해본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너희 존재의 지속되는 측면으로 창조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것은 힘들게 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행동은 진지해야 한다. 너희가 사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과 달리 우주를 조종할 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대단히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이 하더라도 몸의 행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거기에 진지함이라는 요소를 보태야 한다는 것. 몸이 하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진지함을 보탤 수 있을까요? 사리사욕이라는 이기적 요소를 빼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몸의 행동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데
마음이 진지하게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은 신이 너를 통해 남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는 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네?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네가 풍족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풍족하게 만들어라. 또 네가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하면 남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만들어라. 진지하게 이렇게 하라. 사리사욕을 구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되기를 네가 진심으로 원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네가 내주는 모든 것이 너에게 되돌아오리니. 왜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내주는 행동 자체가 내주기 위해 그것을 갖는 체험을 너더러 하게 만든다. 네가 지금 갖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줄 순 없는 법이니 네 마음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결론, 새로운 생각에 도달한다. 즉, 너는 이걸 가진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걸 내줄 리가 없잖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체험이 되어 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일단 네가 뭔가가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할 때 너는 이미 신성한 너 자신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기에 기여를 넣은 것이다. 너희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든 너희는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 순환은 완결되어 너희는 삶에서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창조할 것이고 그것은 너희의 물질 체험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이다. 1권과 2권에서 너희에게 말해주려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모두가 1권, 2권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있다. 부디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원하는 걸 남에게 줄 때 진지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만일 너희가 뭔가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일종의 술책, 일종의 조작으로 남에게 준다면 너희 마음은 그걸 안다. 너희는 자신이 지금 이걸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마음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주란 너희 생각을 물질 형상으로 재생산하는 거대한 복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너희의 체험이 될 것이다. 즉, 너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체험을 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게다가 너희가 그것을 주려는 그 사람들도 이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그냥 뭔가를 얻으려 할 뿐이라는 것. 그런 마음에서 나온 제 입속만 차리는 천박함을 놓고 볼 때 너희에게는 사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의 줌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하리라는 걸 알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끌어오려던 바로 그것을 밀쳐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 그들이 그걸 원하고 필요하고 가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를 준다면 그때 너희는 주기 위해 그것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굉장한 발견이다.
진짜로 그래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저는 머리를 싸매고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양식도 거의 바닥났으니 언제쯤 가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될지 또 집세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버스터미널에서 웬 어린 남매를 만난 겁니다. 붙인 화물을 찾으러 갔었는데 거기에 그 애들이 있더군요. 외투를 담요 삼아서 벤치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요. 걔들을 보자 제 마음은 온통 걔들한테로 쏠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애들이었을 때 그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던 모습이요. 그래서 걔들한테 다가가서는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뜨거운 초콜릿을 좀 먹지 않겠느냐? 어쩌면 소파 겸용 침대를 펼쳐서 하룻밤 같이 편하게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걔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쳐다보더군요. 마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아이들처럼요. 어쨌든 전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저녁을 해줬죠. 우리 셋은 그날 밤 꽤 오래간만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먹을 건 항상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냉장고 안 가득히요. 저는 그냥 몸을 젖혀서 거기에 처박아 두었던 재료들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는 냉장고 안에 걸 싹쓸이해서 부침개를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황홀했어요. 이 재료들이 다 어디서 왔지? 라고 생각하던 게 기억나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까지 먹이고 나서 애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걔들을 다시 내려놓을 때는 주머니를 뒤져서 아마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20짜리 지폐도 줬죠. 그러고는 걔들을 껴안아주고 자기들 가던 길을 가게 했어요. 그날은 온종일 제 상황이 훨씬 더 속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니, 일주일 내내요. 게다가 저로서는 절대 잊지 못할 그 경험 덕분에 삶을 보는 제 시각과 분별력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풀려갔죠. 그리고 오늘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리고 네가 옳다. 그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너희가 뭔가를 원한다면 그걸 줘버려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순식간에 그것을 갖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오직 정도의 문제만 남는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는 옅은 공기에서 창조해내기보다는 덧붙이는 게 훨씬 쉽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방금 여기서 제가 대단히 심오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을 제 질문의 두 번째 부분과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보다시피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가 이미 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신이 그 대답을 모르지만 대답을 안다면 자신이 지혜로워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혜를 구해서 내게 온다. 하지만 너에게 이르노니 지혜로워라. 그러면 너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워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남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길 원한다고? 그렇다면 남에게 그 대답을 주어라. 그러니 이제
내가 네게 그 질문을 하겠다. 나는 모르는 채 할 테니 네가 대답해다오. 남이 자신을 위해 원하는 걸 네가 그 사람을 위해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아이를 차도 밖으로 끌어내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일 수 있는가? 전 모르겠는데요. 네가 모른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네가 안다고 치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글쎄요. 저라면 그 부모는 아이가 원했던 것, 다시 말해 살아남는 걸 아이를 위해 원했다고 했겠죠. 저라면 아이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차도에서 돌아다니는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뛰어드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뺏은 게 아니라 다만 아이의 진짜 선택, 아이의 가장 깊은 바램에 닿았을 뿐이라고요. 그건 아주 멋진 대답이 되었을 게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신인 당신은 우리가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막는 일만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램일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곁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고요. 나는 언제나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램에 닿아 있고 나는 언제나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설사 너희가 자신을 죽게 할 일을 하더라도 그게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램이라면 너희는 바로 그 죽어가는 체험을 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려던 거란 말씀입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람이라고요? 너희는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위태로워질 수 없다. 위험이란 객관 현상이 아니라 주체의 반응이다. 너희가 어떤 만남이나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에게 위험한 체험을 택할 순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의 결정이다. 이런 진리를 전제로 했을 때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너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한 건 너희가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아주 높은 비전의 차원에서이지 사실 네 질문이 나오는 차원에서는 아니다. 네가 뜻하는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의식적인 선택의 차원에서라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할 때마다 항상 너희가 그러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차도에서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이는 아이가 차에 치이길 원해서 또는 바래서 또는 구해서 의식하면서 선택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포장은 달라도 계속해서 같은 유형, 전혀 그에게 맞지 않는 유형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남자가 안 좋은 결혼 관계를 되풀이하길 원해서 또는 바래서 또는 구해서 의식하면서 선택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 망치로 자기 엄지를 때린 사람이 그런 체험을 원해서 했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으며 의식하면서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너희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온갖 객관 현상들을 끌어오고 온갖 사건들을 창조한다. 너희는 진화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다음번에 체험하고 싶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하게 정확한 조건, 즉 완벽한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기 위해 삶의 온갖 사건과 장소와 물건들을 자신에게 끌어온다. 원한다면 그것들을 너희 스스로가 창조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참된 자신이기 위해서 너희가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체험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체험할 완벽하게 정확한 기회가 아닌 어떤 일도 너희 삶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네가 되고자 선택하는 모든 존재가 다 너고 네가 되고 싶어 하는 신성의 모든 측면이 다 너다. 그게 바로 너희다. 그것은 어느 때라도 바뀔 수 있다. 사실 그건 시시때때로 자주 바뀐다. 하지만 너희 삶이 자리 잡길 원한다면, 그런 광범한 변수의 체험을 그만두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그냥 자신과 되고자 하는 자신을 놓고 그렇게 자주 마음을 바꾸는 걸 그만두면 된다. 그것도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나는 너희가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음을 본다. 차도에 나가 놀겠다고 작정하는 아이는 죽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 애가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을 순 있지만 죽는 건 그중 하나이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죽기로 선택한 데에 있지 않고 죽는 걸 포함해서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들을 내렸다는 데 있다. 아이에게는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 애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건 빠뜨린 자료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이는 명확한 선택, 더 나은 선택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다시피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신인 나는 너희의 선택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지만 그 선택들이 어떤 것일지는 항상 알 것이다. 따라서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그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건 완벽하다고 보아도 좋다.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완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삶의 설계, 즉 그 속의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 모두가 완벽 자체의 완벽한 창조자인 너희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너희에 의해서, 그리고 나에 의해서, 또 너희에게서, 너희로서, 너희를 통해.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 창조 과정을 의식하면서 함께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함께할 수도 있다. 너희는 자각하면서 삶을 거쳐갈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한 채 무의식 중에 거쳐갈 수도 있다. 너희는 너희 길을 자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깨어서 걸어갈 수도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 잠깐만요. 여러 다양한 차원들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셨던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당신은 제가 삶을 자리 잡게 하고 싶다면
자신과 되고자 원하는 자신을 놓고 마음을 바꾸길 그만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자 당신은 우리 모두가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선택하고 있음을 본다고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가 뭐죠? 너희가 오로지 너희 영혼이 바라는 것만을 바랬다면 만사는 아주 간단했을 것이다. 너희가 오로지 자신의 순수 영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너희의 모든 결정은 손쉬웠을 거고 모든 결과는 즐거웠을 것이다. 그건 영은 언제나 가장 고귀한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 선택들은 재고될 필요도 없고 분석되거나 평가될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냥 그 선택들을 따라가면 된다. 하지만 너희는 영만이 아닌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존재다. 너희의 영광과 경의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대개 세 차원 모두에서 동시에 결정과 선택들을 내리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서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몸은 이걸 원하는데 마음은 저걸 구하고 영은 또 영대로 다른 걸 바라는 게 드문 일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해서 그들 대부분은 영혼에 공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에 재미있을 것 같은 것과 마음에 의미 있는 것을 구별할 만큼도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이는 얼결에 찻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신인 나는 너희가 잠재의식으로 내리는 선택까지 포함해서 너희의 모든 선택을 알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것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정반대로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갖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내 일이다. 사실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는 건 너희다. 내가 해온 일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창조 과정이라 부르는 이 체계에 관해서는 1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너희의 선택들이 충돌할 때,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을 때, 창조 과정은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여 잡다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너희 존재가 조화롭고 너희 선택이 통일되어 있을 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통일된 존재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다 같이 합쳐서 하면 되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되지.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결정을 내리는 차원들 속에는 또 하위 차원들이 있다. 이것은 특히 마음의 차원에서 그러하다. 너희 마음은 내면의 갈등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을 낳으면서 하위의 세 차원, 즉 논리와 직관과 감정 차원 중 적어도 한 차원에서 때로는 세 차원 모두에서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들 중 하나인 감정 차원 속에는 다시 5가지 차원들이 있다. 이것들이 서러움, 노여움, 부러움, 두려움, 사랑이라는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리고 이것들 속에는 다시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마지막 2 차원이 있다. 사랑과 두려움은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모든 감정의 토대가 된다.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중 나머지 3은
모두 이 두 감정의 부산물들이다. 모든 생각이 결국에는 사랑 아니면 두려움에 뒷받침된다. 이것은 위대한 양극성이자 으뜸가는 이원성이다. 궁극에 가서는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모든 생각과 관념, 개념, 이해, 결정, 선택, 행동들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진실로 존재하는 건 오직 하나뿐이니 사랑이 그것이다. 사실 존재하는 건 사랑뿐이다. 두려움조차 사랑의 부산물이어서 효과적으로 쓰여지면 사랑을 표현한다. 에? 두려움이 사랑을 표현한다고요? 그것의 가장 고귀한 형태에서는 그렇다. 모든 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 가장 고귀한 표현 형태에서는 아이가 차에 치여 죽지 않도록 구해내는 부모는 두려움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는가? 글쎄요. 제 생각엔 둘 다 같은데요. 아이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무릅쓰는 사랑이요. 맞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고귀한 형태의 두려움은 사랑이 됨을, 두려움으로 표현된 사랑임을 본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정들인 서러움과 노여움과 부러움도 눈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모두가 이런저런 형태의 두려움이면서 또한 이런저런 형태의 사랑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져온다. 이해하겠느냐? 문제는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아주 이상야릇해져서 전혀 사랑의 부산물로 인식할 수 없다. 사랑의 존재인 신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예전에 이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와 멋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때요. 그녀가 그것들에 대해 가르쳐줬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부추긴 건 나였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 내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것과 제가 나오는 곳이 깊이가 다른 여러 층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다. 그건 실제로 그러하다.